기름 부으심을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찬송할 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달라는 찬송도 하기도 하고, 또 대화할 때도 기름 부으심의 주제로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우리의 인간적인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를 통해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지금 나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윤활유처럼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 함께 오늘의 요절인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 요절 1절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세 사람이 나옵니다. R.T. 켄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기름 부으심의 측면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제의 기름 부음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의 기름 부음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내일의 기름 부음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의 차이는, 사울은 어제의 사람으로 지금 왕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떠났습니다. 반면에 내일의 사람을 대변하는 다윗은 기름 부음은 있지만 아직 왕관은 없습니다. 어제의 사람은 왕관, 즉 강단이나 사역 또는 일은 있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이미 그친 사람입니다. 요약한다면 한물 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어제의 사람이 한물 갔다고 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한물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거창한 사역을 이룰 수가 있고 여전히 놀라운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눈에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임이 그에게서 이미 떠났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는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으로부터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 영어로는 fresh anointing, 새로운 기름 부음이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18년 동안 여전히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떠났는데도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후에도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음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떠났고 16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장 23절 24절을 보면 사울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임하기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11절 보면 사울이 버림받기 전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사울이 선지자 그룹들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냐 하더라 라고 말할 만큼 사울에게 예언의 은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고 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사울에게 여전히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났어도 그는 여전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돌이킴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주시면은 빼앗아 가시지 않고 취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여기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후에 돌이킴이 없다, 한번 주신 은사를 회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로 거두시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서 어제의 사람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사가 나타나고 사역이 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나 보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과거에 왕년에 경험했던 체험들 또는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었다고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거나 또는 그런 추억을 되뇌이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어제의 사람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지만 여전히 왕관을 쓰고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울, 누가 그를 보고 당신은 어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훈련이 잘 되어 있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보고 당신은 어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떠나도 여전히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여전히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여전히 엄청난 사역들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은 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제의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성공 가운데서도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심각한 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심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제의 기름 부심에 의존하는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돌이키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행하게 될 때, 그때 빛 가운데서 주님 안에 온전한 복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서 거치게 하는 요인 중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들라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사역하는 것, 경쟁심을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종이 되고자 하는 지나친 야망,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것들은 치명적인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림받게 하는 독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경쟁의식,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역을 더 잘하는 것 같다, 내게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이 주어졌다, 또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싹트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사역은 끝이 났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사역에 신선한 기름 부심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심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방심하면 어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이 어제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그의 영혼 속에 자리 잡은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기나 질투가 있으면 우리가 어제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고 또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에 쓰임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 안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제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시기가 사울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사람은 오늘의 기름 부음과 오늘의 사람을 시기합니다. 어제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을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신선한 역사를 가장 대적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즉 어제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군사와 권세로 모든 힘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싸운 상대는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심 안에 쓰임받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교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보다도 교회 안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다른 목회자와 교단과 교회를 대적하는 데 온갖 힘을 다 쏟습니다. 사울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전혀 새롭게 들려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심각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 경쟁의식,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 이 시대의 가장 큰 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들을 우리 가운데서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함께 하시는 은사가 우리의 것보다 더 크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심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언제든지 어제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한번 부어지고 나면 그대로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삼손도 들릴라로 인해서 기름 부심을 잃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죽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과거의 사람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중단되어졌습니다. 나단이 그를 직면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신이 과거의 사람이라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과거의 사람과 돌아오는 과거의 사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설령 거기에 빠질지라도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된 길을 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음성을 듣고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사람에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옛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깊어갑니다.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죄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 직면한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 들었을 때에 이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듣기 힘들고 두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재앙을 내리겠다, 화를 내리겠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다윗에게 주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옛사람이 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선지자 하나쯤은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태도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침묵하시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꾸짖어 주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꾸지람이라도 달게 받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얼마나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는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만 듣기 원합니다. 어쩌다가 듣기 싫은 자그마한 소리에도 금방 시험에 빠져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따위 겉면이 어디 있어? 라고 반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전혀 말씀 안 하시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어제의 기름 부음과 오늘의 기름 부음,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역들이 행해지고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오래지 않아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뿌리까지 뽑혀진 썰어진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규모가 크고 사역이 왕성하고 활동력 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왜요? 어제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말해줄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다고 해서 내일도 서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온전한 복종,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지금 오늘과 내일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제의 사람으로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가운데는 내일의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의 영향을 펼칠 현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여러분을 신선한 기름 부심이 임하고 있는데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름 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통하여 빚어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름 부으심은 기다림의 인내 속에서 빚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제의 사람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